찬양받기로 넘어갈게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함의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다 하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궁일의 복을 허락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의 지침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밤에 아버지 전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부르짖어 구하여 싸우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늘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의하여 너무 하나님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 것을 향하여 너무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생업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4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자 중 둘을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행한 제자들은 이 준비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준비된 나귀 새끼는 이제까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또 회중들 그 예수님의 마음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죽음을 예비하고 내가 이 인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길인데 제자들은 야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는가 보다. 이제 나는 한 자리 할 것이다.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그 회중들 여기 보니까 하늘의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하고 외치던 이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이 예수라는 인물이 이 유대 나라를 로마의 그 학정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회중들의 생각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제자들과 회중들 이 사람들이 의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은 실천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한 예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돈을 지불했나? 왜 갑자기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지? 하면서 가서 나귀 풀어가지고 오는데 주인이 왜 그 나귀를 풉니까? 아 우리 주님께서 쓰신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오늘 시대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차를 가지고 키를 달라고 그러지 가지고 가려고 그래 봐.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우리 그 주님이 쓰신다고 그거 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상황은 도대체 당시의 어떤 보편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말을 하니까 우리 주께서 쓰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또 정말도 않고 그냥 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다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의 주인도 감동을 받은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가져가세요. 맨정신이겠습니까? 맨정신이 같으면 왜 내 나귀를 가져갑니까? 하고 난리를 쳤을 텐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무 소리도 않고 내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 나귀를 등장시키고 또 남의 나귀를 가져와가지고 주님께서 쓰실 거다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이루어지냐. 시편 50편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라고 나귀의 실질적인 주인은 이 땅에 태어나실 인간의 몸을 오실 예수님의 것임을 이미 시편 기자는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이 모든 들짐승, 날짐승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이미 시편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는 아마 이 나귀 주인이 이것이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얼른 내준 거예요. 이것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가서 나귀 새끼 달라고 그러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내라고 그러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하나의 어떤 계단으로 단계로 쓰임 받은 것이다. 어찌 보면은 나귀 주인도 이 놀라운 사역에 쓰임 받은 사람이고 이 나귀 새끼도 그 놀라운 그 사역에 쓰임 받은 동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웃기지 않아요?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 큰 말도 아니고 큰 나귀도 아니고 조그마한 새끼를 타고 간다는 그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불완전하고. 그런데 이 다른 일을 하지 않은 짐을 메워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택한 거예요. 이것은 거룩함을 이야기한 거죠. 이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원하는 거죠. 외적으로 크고 작고 그걸 떠나서 거룩한 것을 원한다. 오늘 성도들도 하나님 거룩성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들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우셨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정신 생활의 중심이 바로 이 성전에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신성한 성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성읍이 이 도성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려고 한 계획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이 성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이 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의 역할, 이 성의 가치는 이미 땅바닥이라는 거예요. 땅바닥. 그냥 그 모습이 우리 주님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여 뉘우쳐 회개하지도 않고 점점 강팍해져가는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보시고 아시고 탄식하셨다 이 말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곳에서 제사 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백성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니까는 이 도시는 썩어 부패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도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며 울었다. 누가복음 13장 35절에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서 버림받은 성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는 제사장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이곳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이미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이 성읍은 버린 성읍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였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군대에서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무슨 군대에 에워싸였겠습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에워싸움 받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은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이 에워싸고 있고 마지막 그 성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거기 마지막에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거기서 끝까지 투쟁한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난공불락의 그런 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사들이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했냐? 흙을 갖다가 쌓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쌓아가는 거예요. 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절벽이잖아요. 흙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쌓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가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유명한 지금 그 성지인데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이 무너지면서 그게 AD 70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가서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이슬로 물을 먹고 그렇게 끝까지 투쟁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날까요? 아마 설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생각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미 이스라엘은 다 이미 로마에 의해서 이미 점령되어 있고 마지막 그 지역만 남았던 거예요. 끝까지 투쟁했죠. 죽음을 각오하고. 이와 같이 벌써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쌓여 있게 되므로 이미 멸망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이 되어가지고 이 지구촌 구석구석을 헤매는 그런 민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이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고 장사꾼의 소굴로 더럽힌 것, 또 순진한 순례자들을 착취한 이유로 성전에 상사하는 자들을 엄히 책망하시고 내어 쫓으시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매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순례자들이 양을 어떻게 끌고 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사가지고 하나님 제물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던 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세겔로 바쳐야 되니까 그를 환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이익을 챙기고 돈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죠. 여행 멀리서 온 형제들을 위해서 준비해주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좋은 양을 주어야 되는데 비리면 어디 그 막 여기 염증 생겨가지고 털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을 비싸게 팔고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고 계시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부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장소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걸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환전상과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렸어요. 마치 도적의 소굴을 만들어놨어요.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그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로 인해서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타락한 곳을 정화시키는 성전 회복을 외치고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당시의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느 누구가 그와 같은 상황들을 뒤엎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대한 세력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한 청년이 가가지고 그 상을 뒤엎으면서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외칠 수 없죠. 그 세력 앞에서 오직 감히 당신들이 잘못됐다고 외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주님만이 가능한 거죠. 아마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뜨끔했을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 청년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 결정적인 사건들이 바로 이 사건도 거기 하나에 해당됩니다. 저 청년을 따르는 무리들이 무수히 많은데 저렇게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들은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저 청년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 가전 모략을 세워서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속에 다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 구원 사역에 긍정적으로 쓰여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쓰여진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예수를 적극적으로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악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귀 주인과 나귀, 긍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죠. 비록
나귀 새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외부적인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할 때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물질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 나귀 주인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목회 성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도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서 주님 만날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의 모습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과정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슬피 탄식하며 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하나님의 귀한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할 때 기쁨으로 내어드리며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선한 도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명목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을 돌립니다. 중으로 들어오신 분 계세요?